오늘 이 말씀은 사실 사무엘상 2장부터 읽어야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사사로 활동하던 시대인데, 엘리라는 대제사장은 60세에 대제사장이 되고요.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죠. 나라의 사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제 나이가 많을 때 대제사장이 되다 보니까 그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의 제사장직을 대신 감당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부패했고요, 음란했고요,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래서요, 백성들의 원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속국이 되느냐, 종이 되느냐, 식민지가 되느냐라는 국가의 운명을 앞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요, 첫 번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으면서 1차 전투는 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1차 전투를 마치고 이스라엘 수뇌부가 내린 결정은 절대 자기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 종이 되고 속국은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는 것입니다. 이게 신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를 모시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이 언약궤 때문이라도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실로에 연락을 했고, 실로에도 이 국가의 운명이 달린 거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전투에 패해가지고 얼마나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4,000명이 죽었다는 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거든요. 전쟁에서 패한 이들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지 안에 들어오니까 그들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여 막 와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하늘과 땅이 울릴 듯 할 정도로 그들은 기뻐합니다. 근데 이 소리가 블레셋 진영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서 깜짝 놀랍니다. 저것들이 지금 함성을 지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막 살아 움직이는 저런 함성 소리가 왜 나냐 하고 척구병을 보내놨더니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의 진에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우리 지금 이 전쟁에 피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 차라리 종이 되느니 이 자리에서 그냥 죽자, 싸우다 죽자, 대장부가 되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 공격에서 정말 예상과는 틀리게 이스라엘이 패하여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활동하기부터 시작할 때까지 20년 동안 속국이 되고 종이 되고 식민지가 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가 돼가지고요, 아스돗이라는 그 시대의 가장, 블레셋은 5개의 큰 성으로 이루어진 국가인데, 연합국가인데, 아스돗에 있는 그들이, 아스돗이 그 블레셋이 믿던 신이 누구냐면 그 시대는 다곤입니다. 다곤 신전에다가 이 다곤 신상 옆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성리했으니까, 창치했으니까요.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하여 바짝 낫을 대고
엎드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뭐 깜짝 놀라서 이렇게 세워놨겠죠, 제사장들이. 그 다음날 보니까 목과 손목이 끊어진 채 그 문지방에 올려져 있고 몸뚱이는 하나님의 언약궤 쪽으로 엎드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악성종기라고 합니다. 독종이라는데 악성종기인데요, 굉장히 아픕니다.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그리고 이게 종기를 짜지 않으면 완전히 빼내죠. 온몸을 돌아다니면 계속 종기가 나는데 이 고통이라는 것은 0부터 10이라면요 8, 9 정도로 굉장히 아픈 병입니다. 종기가요. 이게 아스도 성 안에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픈 사람이 고통 속에 사무치는데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때하고 이게 악성종기가 퍼지는 때가 딱 맞아. 그러니까 막 아스도 안에 있는 블레셋 백성들이 막 분노를 표출하며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언약궤를 빨리 좀 내보내라. 분위기가 민심이 흉흉하니까요, 아스돗 왕이 일단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라는 그 가깝다고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인근에 있는 가장 가까운 성으로 그냥 보내게 됩니다. 일단. 근데요, 이 가드에 들어간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드에 들어가면서부터 가드에도 이 병이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악성종기는 쥐가 매개체라고 합니다. 쥐가. 쥐. 근데 쥐는 불결한 곳, 이런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보통 신분이 낮은 사람들, 더러운 곳에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데 그게 아니라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막 고위 관직도 부자들도 막 이 악성종기에 걸려서 막 고통을 막 호소를 하는데 이 아픔이 이 가드 성읍을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드 왕도 막 이 상황이 받아들이지가 않고요, 이 밀란이 일어나게 생기으니까 빨리 이 가드보다 더 작은 성 에글론이랍니다. 이 에글론으로 하나님 언약궤를 보냅니다. 근데 이 소문을 에글론에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들에게 온다고 하니까 막 온 성중에 있는 사람이 다 나와서 성문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근데 가드라는 성이 더 크거든요. 힘으로 밀어였고 그냥 가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에글론에도 이 악성종기가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 막 사람들이 죽고요,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이 종기로 인하여 아픔으로 원한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그 정도로 아파서 막 고통 속에서 그들이 그 아픔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블레셋에서 왕들이 또 블레셋 성 사이에는 또 촌락들이 있었거든요. 촌락들이. 이 촌락의 촌장들이 이 문제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들과 성의 왕들과 촌락의 장들과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합의를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내린 결정은 빨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고통이 이게 너무 크니까 일단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일단 돌려보내자. 그 대신 돌려보내기는 돌려보내는데 과연 이게 진짜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일어나는 건지 이거는 확인은 좀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새 수레를 새 것으로 만들고요, 이 수레를 끄는 것으로
소를 택합니다. 소를 택하대요. 어떤 소를 택하냐면 멍에를 매지 않고, 즉 수레를 끄는 도구와 장치들을 한 번도 매지 아니한 송아지의 젖을 먹이고 있는 젖소, 이 젖소를 멍에를 메어서 수레를 끌게 하면 와 반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가만히 놔두면 자기 새끼한테 갈 거 아닙니까? 즉 절대 이스라엘로 갈 수 없는 조건에 이 젖소로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를 수레를 이제 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장 베스면서 이스라엘로 가면 하나님이 언약궤로 인하여 이 일을 하신 것이라고 인정하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돌려보내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치신 것이면 용서를 빌어야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냥 돌려보내기만 하면 이 재앙이 없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만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일이 되었으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는 가장 값진 것을 그들이 생각하든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게 뭐냐면 금입니다. 금. 그러니까 큰 성전은, 큰 성 5개는 금지 모양을 한 금으로 질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사이에 있는 촌락들은 자기 촌락의 모습을 금으로 만들어서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레를 만들어서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뒤에는 상자를 만들어서 금덩어리를 실어서 두 젖소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했는데, 상식적이면요 절대 베스메스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누가 끌지도 않는데 뭐 소들이 날뛰어서 뭉개져 버리겠죠. 근데요 곧장 베스메스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로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서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고, 고통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등등등등 우리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정말 힘들고 아프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응답하신다. 이건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에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부패하고 음란하고 불신앙적이고요 아주 잘못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워도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노획당했습니다. 이거는요 그 시대는 종교전쟁인데 그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강하냐는 거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신이 다곤에게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안 뺏기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깁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응답 안 되기도 합니다. 죄 가운데요 하나님이 절대 들어주실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소리가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소리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해야 되고요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안 도와주시는 게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듣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패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에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죠. 드디어 베스메스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쪽에서 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옵니다. 그 참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그죠? 근데요, 사람이 수레를 몰아야 되는데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소 2마리가 그냥 수레를 끌고 그냥 턱턱 그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저러지? 하고 보니까 충격스럽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그 들판에 레위인도 있었는지라 그게 하나님의 언약궤인 줄 알아보고요, 그 젖소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위에 올려놓고 상자도 옆에 놓고요, 수레를 쪼개서 번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소 2마리를 쳐서 각을 떠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났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19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하나님이 치서사 5만 갈로입니다. 성경도 이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5만이라고 했는데 옮기는 사람이 잘못 옮긴 거다. 그래서 갈로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70명. 70명이 맞습니다. 성경은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만 헤아리거든요. 이 지역에 5만 70명이나 하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5만 70명의 사람은 예를 들어서 20만 명, 30만 명 정도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아마 70명 정도라고,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숫자가 70명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이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죽여버렸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외워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외워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는 레위인, 즉 제사를 집례하는 특별한 사람들, 구별된 레위인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여다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여다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거요, 만나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오라고 해서 열어놓았던 건데, 이거는요 절대 열어다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린 죽습니다. 불경제로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말이에요, 모세 외에 어느 누구도 내 앞에 나오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지성소를 열여다보는 것은, 그 언약궤를 열여다보는 건 그거는 죽는 거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이 일을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해서 죽었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딴 게 아니라 황금에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속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 뒤에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뭘 집어넣어 놨다고요? 금지 모양을 한 금덩어리 5개 하고 각 블레셋의 총각 모양을, 촌락의 모습을 한 금덩어리들이 그게 한 박스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요, 사람들이 그 금덩어리를 보고 하나님과 언약궤와 금덩어리네, 하나님 거네, 이래야 되는데 그만 덩어리 가져가면 이제 인생이 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요, 금덩어리에 눈이 머니까 그 금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안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안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이야기했겠죠. 금덩어리를 가지고 갔어요. 블레셋에서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있었다고 하는데, 눈이 뒤집어진 이 사람들이 빨리라도 가야 금덩어리 하나 잡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요, 막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다는 겁니다. 몰려오니까 그 박스에 금덩어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혹시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다 가져가서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박스에 이런 정도의 금덩어리가 있었다면 저 블레셋이라는 저놈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얼마나 집어였을까 생각해보면 가슴이 뛰는 일 아닙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열어보면 어떻게? 죽어. 근데 안 열어보면 딴 놈이 가져가. 근데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합의하에 열은 거야. 고루평등하게 가져가자. 나오면 뭐라고요? 여기는 고루평등하게 가져가자 하고 열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무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황금에 눈이 멀면요, 충격스럽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요, 안 해야 되는 것을 하다가 죽게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해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황금의 물욕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시간 관계상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요,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사람은 부지기 숫자입니다. 부지기 숫자입니다. 진짜 돈 때문에 죄 짓는 사람, 돈 때문에 사기치는 사람, 형제의 돈을 도둑질하는 사람, 돈에 눈이 멀면 잔인하기가 이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사람을 헤아리고 섬긴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솔직히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돈에 눈이 멀면요, 할 것 안 할 것 절대 가리지 못하고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별
오잡스럽고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 멸망해 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고 계실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허락 없이 들여다보면 죽는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구별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하나님에 대한 구별 신앙이 없는 신앙인은 망가지고 패망하는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황금에 눈이 멀면 열어보지 않습니까? 황금을 위해서라면 열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은 내 날이다. 6일은 너희를 위해 쓰고 이 한 날은 주를 위해 사용하라. 11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희를 통해 내가 줄 테니 그 중에 9은 네가 쓰고 하나는 내놔라. 그게 네가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거고, 네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겠다는 거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는 거고, 네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고, 네가 하나님 안에 살겠다는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끊임없이 주일 성수 같은 것도 어쩔 수 없이 이건 나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잠깐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주일 성수를 안 하고 그날 그 시간에 뭘 돈을 벌어보겠다고 나서고 이 11조를 활용해서 더 많은 돈을 쓰겠고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눈에 멀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하지 않고 황금에 돈이 눈이 멀어 11조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활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면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줄 몰라도 결국은 망합니다. 패망합니다. 이게 진짜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